오늘 설립 71주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찬송과 감사로 돌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가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 이런 사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달려가기를 소망하신 분이 바로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런 사명이고 당부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명에 반응하여, 아멘으로 반응하여 그야말로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런 고생과 노고를 축사드리고 치아드리고, 또 함께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같은 걸음 다름질을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생일을 맞아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한번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가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라는 바로 그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가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 우리가 지금까지 그 목표를 붙들고 달려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달려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여러 가지 녹록하지 않은 것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이게 말세 지마를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혼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도 정말 많이 힘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작금의 현실인 것을 우리가 늘 피부로 깨닫고 느끼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가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고 다음 70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한번 잠깐 살피면서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수정교회를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향한 중단 없는 다른 준비를 계속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길에는 그야말로 중요한 두 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역사이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껏 우리와 함께 오셨지만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수고한 수고를 수고되게 하시고 우리가 헌신한 헌신을 헌신되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헌신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어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우리 수정교회를 늘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수고와 헌신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크고 비밀한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속한 모든 권속들의 가정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한 축이고 또 다른 한 축이 있습니다. 어떤 축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수정교회의 수고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를 통하여 이끌어 가시는 것 아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저 막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수정교회의 수고가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수고를 뭐되게 하신다고요? 수고되게 하시고, 우리가 헌신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헌신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수정교회의 이 수고와 헌신, 이 두 축이 잘 세워져 있어야 우리 수정교회가 그야말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가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축 중에
오늘 우리 수정교회의 수고와 헌신 부분에 초점을 이렇게 맞추면서 잠깐 그렇게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요. 또한 이 수정교회의 수고와 헌신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다음 70년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도전이요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정교회가 어떤 수고와 헌신을 더 이렇게 해나가야 될 것이고 또 안 한 것이 있다면 뭘 더 해야 된다는 말인가?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정교회가 다음 70년, 이 녹록치 않은 다음 7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가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추구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집중해서 강화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것을 갖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가 맨 땅에 헤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일을 할 때 맨 땅에 헤딩하고 하는 것도 그런 일도 가끔 있습니다만은 항상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뭘 합니까? 혹시 전에 이런 경우가 없나 이런 걸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맨 땅에 헤딩하자면 이게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역사상 모든 것에서는 다 모델을 찾았습니다. 그 모델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면 우리도 이런 결과로 가지 않겠느냐. 물론 그 모델이 나온 결과와 우리 결과가 똑같을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당 부분 거기에 근접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상 모든 것은 과거에 누구는 어떻게 했느냐, 무슨 모델은 어떻느냐라는 그런 모델, 견본, 그런 것들을 늘 찾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찾았을 때에 그 결과가 서로 똑같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경우, 근접한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모델을 찾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오늘 그 모델로 안디옥 교회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그 당시 다른 교회는 갖지 않았던 특징들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그러면 모든 교회들이 모델로 삼기를 원하는 교회들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았을 때에 그야말로 교회들이 성공적으로 그렇게 성장해 왔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왔던 것들을 교회의 역사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도대체 뭐길래 그러는가? 안디옥 교회는 그야말로 특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그 고사성어 가운데 청출어람이 청어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청출어람, 청어람 무슨 말입니까? 파란 것이 남색에서 나왔는데 파랗기가 남색보다 더하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 말이 뭡니까? 어떤 유명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한테 제자가 배웠어요. 그런데 이 제자가 선생님보다 더 유명해진 거예요. 이걸 청출어람, 청어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런 형국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출발이 되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후에 뭐가 생긴 겁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생긴 거예요. 출발은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 다음에 세워진 것은 안디옥 교회고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뭐로 자리매김하게 됩니까? 선교의 전초기지다 이런 칭찬을 얻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려면 예루살렘 교회가 돼야지. 그렇잖아요. 거기는 사도들도 두글두글하고 그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거기 수장이에요. 그야말로 교회사의 기라성 같은 쟁쟁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다 포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교의 전초기지, 복음의 핵심인 선교의 전초기지는 어디가 돼야 되는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다는 말이 없고 누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이건 뭐야? 안디옥 교회만의 특별함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제치고 선교의 전초기지라는 이런 이름을 얻게 되었을까?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안디옥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 다른 교회들도 있었어요. 다른 교회들도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하더라도 다른 교회가 그런 이름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오직 안디옥 교회만 선교의 전초기조로서의 그런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로 보면
분명 이 안디옥 교회는 여타의 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들을 가지고 있었거나 여타의 교회에 부족했던 것들을 온전하게 더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만의 특징, 그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우리 수정교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또 여기에 비추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지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을 더 우리가 신경 쓰고 도전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 모델로 하는데요, 그 안디옥 교회의 특징 무엇이 있을까? 한 3가지 정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그런 특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비본질적인 틀에 묶이지 않는 게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이 앞에서 읽는 거를 잘 보십시오. 비본질적인 틀에 묶이지 않았다. 비본질을 다 없애버렸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비본질을 제거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비본질의 틀에 얽매이지 않은 게 어디였다? 안디옥 교회였다는 겁니다. 비본질을 다 버렸다는 게 아니고 완전 본질만 추구했다는 것이 아니고 비본질의 틀에 얽매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0절을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신자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가해지면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나중에 디아스포라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이방의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박해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박해가 언제 극심하게 되었느냐?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면서 그걸 계기로 해서 굉장히 극심한 박해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신자들에게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막 뿔뿔이 흩어집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온 데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구브로에도 가고, 그 다음에 구레네에도 가고, 온 데 돌아다니면서 다 이렇게 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받았는데 그곳에 도망가가지고 그곳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예수를 안전하고 입 다물고 있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그쪽으로 이주를 해놓고 거기 가서도 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고향을 떠나서 여기까지 오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복음을 그곳에 가서도 또 전하는 거예요. 또 전하는데 처음에는 누구에게만 전했다고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이건 그들 가운데 그들 마음속에 있는 어떤 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할 건데, 유대인에게만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특별히 구브로에 있는 사람, 또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 유대인들 중에서 구브로에 있는 사람, 또 저기 어딥니까? 구레네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그럼 안디옥에 와가지고 또 그렇게 자기들끼리 모여 신앙생활하고 또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섬기다가 이번에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이 놀랍게 이방인의 헬라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 그리스도인, 그야말로 안디옥 교회의 모체죠. 유대인들만 모여서 이 복음을 들고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다가 헬라인들한테 전도를 했는데, 헬라인이 엄청나게 거기 들어오면서 부글부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안디옥 교회 구성인들의 상당 부분이 뭐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들이 거기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누가가 이걸 보여줬는가? 여러분, 사실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을 읽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 앞장인 10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저 가이사라에 가서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푼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베풀 때에 그냥 베드로가 가서 막 세례 베푼 거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세례를 딱 베풀었는데,
예, 그 소식이 어디로 전해졌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회당에 전해진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전해진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에 그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뭐 때문에 난리가 났을까요? 와! 많은 사람이 복음 안에 들어왔다, 기쁘다 해서 난리가 났을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난리가 난 게 아니죠. 뭐 때문에 난리가 난 겁니까? 예. 어디 할례자인 베드로가 무할례자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느냐,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고넬료가 세례받았다는 거는 관심도 없고, 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느냐,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겁니다.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였던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누굽니까? 사도들이 드글드글 했고요. 그야말로 박해 한가운데서도 예수 믿겠다고, 복음 붙들겠다고 똘똘 뭉쳐서 있었던 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딴 사람들 다 떠나도 자기들은 거기에 남아서 그야말로 그 박해를 참아가면서 있던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근데 놀랍게도 말입니다, 고넬료가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고 그 집안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면 복음이 전해진 것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텐데, 이분들의 태도는 뭡니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왜 할례자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노? 이러면서 난리를 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비본질의 틀에 묶여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은 뭡니까? 복음 전하고 그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우는 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그가 뭡니까? 구원을 받은 백성이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뭐예요?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자가 그렇게 믿으면 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넬료가 세례를 받은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고넬료가 세례받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뻐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 핵심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과 전통들에 얽매여 가지고 그것으로 복음의 핵심을 갖다가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사실 이것은 그렇게 세례를 베풀었던 베드로도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기 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점심 식사를 기다리다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하늘에서 무슨 보재기가 하나 내려와요. 근데 거기에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거기 가득해요. 부정한 짐승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쪽발이 안 된 거, 그 다음에 새김질하지 않는 거, 비늘이 없는 물고기, 이런 것들 다 부정하다고 하나님께서 이 앞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게 한 보따리 내려와요. 베드로가 배가 고파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한 보따리가 내려오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환상 가운데, 베드로야, 일어나 집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내가 이런 속된 것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 거부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한 보따리를 이희영 목사가 베드로에게 딱 내려주면서 베드로 사도여, 이거 드십시오라고 하면, 이 목사님, 내가 당신은 이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 맞아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난 안 먹어봤습니다, 그럼 맞아요. 그죠? 근데 그 말을 이희영 목사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먹어라 라고 했는데도 먹어본 적이 없다고, 나는 하나님 율법 지키느라고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부정한 걸 왜 먹으라고 하십니까? 이게 이러는 거예요. 과거에 그 시대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면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옛날 그 틀에 묶여가지고 말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이러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야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다 한 걸 왜 네가 더럽다고, 네가 부정하다고 하노? 네 뭐고? 그 말을 해요. 그래도 베드로는 단단합니다. 그냥 그걸 몇 번 했다고요? 3번이나 그랬어요. 이 3번을 했다는 말은 뭡니까? 충분하게 베드로가 알아들을 때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너 임마 그거 잘못됐어 그러면서 반드시 벼락을 내리고 막 번개를 치고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베드로가 그거 이해할 때까지 3번이나 충분하게 그것을 갖다가 보이셨는데, 베드로는 그때마다 부르짖었던 게 뭡니까? 아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는 아닙니다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하고 똑같잖아요. 베드로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 가이사라에서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좀 와달라 그러면서 하니까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에게 이런 걸 보이셨구나. 그러면서 따라가서 그렇게 세례를 베풀게 되었고, 이것이 문제가 돼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들고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이 설명을 찬찬히 하죠. 찬찬히 하고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도 열린 교회고, 거기는 그래도 비본질의 틀에 묶여 있었지만 완전히 묶인 건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그걸 나중에 수용을 하잖아요. 수용을 하고 오히려 장려를 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실존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와서 이야기를 해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본질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실존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헬라인에게 복음 전하는 걸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교회에 와서 드글드글 끓고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날 정도로 말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비본질을 다 버린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비본질의 틀에 묶이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비본질의 틀에 묶이지 않는 교회,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비본질의 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저도 비본질의 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리더해가는 우리 중직자 리더분들에게도 비본질의 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정교회의 전통뿐만 아니라 교회의 전통에도 비본질적인 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본질적인 게 많아요. 항상 그런 말 많이 듣죠. 비본질을 다 없애야 된다, 본질을 추구해야 된다, 뭐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비본질 없애는 거, 그게 비본질이에요. 또 비본질을 없애자고 에너지를 막 쓰고 합니까? 그 자체가 비본질이에요. 비본질이 사실은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비본질이 필요해서 있었던 거거든요. 비본질이 이전에는 필요했어요. 다만 지금 이 시간에 비본질적이 된 거예요. 그 비본질적이라고 다 버릴 게 아니에요. 거기 필요한 것들 많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뭐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비본질 거는 거 제거한다. 그 제거한다는 그런 행동 자체가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본질이 필요해서 있으면 있는데, 다만 그 비본질이 본질을 훼손할 경우에는 그 에너지를 투자해서라도 그 비본질을 없애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본질의 틀에 묶이지 말자, 비본질의 틀에 묶이지 않는다, 이 말은 비본질을 다 제거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비본질을 틀에 묶이지 않는 방법은 뭡니까? 비본질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해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게 비본질의 틀에 묶이지 않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비본질이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다 필요해서 생겼습니다. 다 필요해서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한국교회에 유명한 전통이 있습니다. 다른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전통입니다. 그게 뭡니까? 주초금지 전통입니다.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지 말라. 이게 우리나라 한국교회 전통. 다른 교회는 다 술 마시고 다 담배 피고 그래요. 심지어 제가 공부한 저 남아공 저런 데는 신학교 교수가 졸업한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음식 준비했더니 하도 술 많이 퍼먹어가지고 단상에서 주정하면서 막 이러는 사람도 많아요. 그건 다른 나라에서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우리 교회의 전통에,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에 주초금지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필요 없으니까 다 없애버린다? 뭐 없앨 수 있죠. 비본질적인 거니까. 본질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게 없애면 되겠습니까? 예, 그동안 그것이 교회에 많은 그런 유익을 끼쳐왔고, 심지어 불신자들조차도, 교회에 다니면 주초하지 않는구나. 예,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거 지키는 게 필요해요. 이거 없앨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교회의 본질을 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담배 피면서 뭐 예수 믿는다 하노? 담배 끊고 믿어라.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술 끊고 예수 믿어라. 잘못됐다는 거예요. 술 마시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예수 먼저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술 끊으라.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본질과 비본질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본질도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 다 버리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비본질이에요. 그 비본질이 그야말로 복음의 핵심인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에, 그게 본질적인 거고 그게 복음의 핵심이니 거기에 부합되고 그것에 저해가 되지 않고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부디 없앨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거기에 결속이 될 때만, 결격이 될 때만 우리가 그렇게 찾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71년 이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가 세워지는 건강한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비본질적인 틀에 묶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뭐라고요? 이 비본질적인 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마음을 열어놓는 겁니다. 이 쉽지 않습니다. 항상 마음을 열어놓는 거예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는 게 있을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다 이상해진 게 많아요. 요즘은 특히 이전하고는 삶의 터전 자체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이전에 우리 어른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그런 분들이 살던 세상하고 요즘 젊은이들이 사는 세상, 또 앞으로 70년간 펼쳐질 그 세상은 전혀 달라요. 삶의 방식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또 일하는 시간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걸 추구해 왔어요. 근데 이것만 계속 붙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다음 70년도 가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비본질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은 언제든지 시간에 따라 필요한 것이고, 시간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마음속에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다음 70년을 향해서 걸어가는 첫 발걸음으로서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 당시에 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그때 막 본물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이전에는 이렇게 했지만 지금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렇게 해서 방아쇠에 당겨진 게 종교개혁이에요. 그게 그 후예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비본질의 틀에 묶이지 않는 것이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에는 철저하게 묶여야 됩니다. 그러나 비본질의 틀에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마음을 열어놓는 것, 그것이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것이었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 또 다른 한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안디옥 교회는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교회.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좀 더 열심히 이것에 집중해야 될 텐데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로 많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요즘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결정인데 어떤 결정입니까? 바나바를 감사로다가 파송을 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감사를 감사원에서 파송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했어요. 쟤네들 제대로 하고 있나? 저기 하나님의 은혜가 맞는지 한번 가서 봐라.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다가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가서 딱 봤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돼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막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게 뭐 귀에 들렸다, 말로다가 그렇게 하더라가 아닙니다. 바나바 감사관이 가서 매의 눈으로 안디옥 교회를 딱 살폈더니, 감사를 했더니 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바나바의 눈에 어떻게 보인단 말인가?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왔으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와, 여기 이렇게 수가 많아진 거 보니 부흥했구나,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충분히 그걸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바나바의 눈에 보이는 건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무엇일까요? 오늘 다른 본문인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에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연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많이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나바의 눈에 비쳤지만 그보다 더 크게 비친 것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가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금식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금식 기도가 뭡니까? 밥 안 먹고 그냥 이렇게 쫄쫄 굶으면서 하는 기도, 이게 금식 기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금식을 했다는 것은 뭡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기도예요.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당신이 원하시는 것들 다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근데 그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건 뭐예요? 내 뜻은 다 죽고 아버지의 뜻만 되기로,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기로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금식 기도예요. 우리나라에서 가르치는 금식 기도하고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금식 기도 뭐라고 가르칩니까? 뭐 하다가 기도해도 안 돼. 그러면 야, 이제 금식 기도해봐. 이렇게 가르쳐요. 맞죠?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내가 뭔가를 원하는데 그게 기도해도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야, 금식 기도 한번 해봐. 그러면 돼.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우리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금식 기도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시니까 그야말로 밥 굶어가면서 나 이제 죽어버리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뭐 밥 안 먹으면 지 손해지 누구 손해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 하라고 그래서 막 지혜 사달라고 그래서 안 사주면 나 밥 안 먹는다고 그래요. 밥 안 먹으면 지 손해지. 근데 왜 밥 안 먹는다고 할까요? 내 안 먹으면 아버지 마음 아프지? 엄마 마음 아프지? 그래, 내가 마음 아프게 할 테니까 빨리 이거 해줘, 이러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그런다면 이해가 돼요. 귀여워요. 그런데 어른이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나이가 지금 20살이 넘은 장성한 자식이 옆에 있는데 야, 이거 좀 해라 그랬더니 아빠 이거 해주세요. 야, 그거 좀 나중에 하자 그러면 나 이거 안 해주면 밥 안 먹을래 그냥. 그러면서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놈이 미쳤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는 금식 기도를 그렇게 가르쳤어요. 어린아이들, 처신자들, 아직 신앙의 연륜이 작은 사람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게 무슨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신앙의 연륜이 아직 얕은 자들, 그런 분들에게는 그게 필요해요. 비본질적인 거지만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있습니까? 직분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금식 기도의 본뜻은 무엇입니까? 내 뜻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하나도 안 들어졌습니까? 그러면 금식 기도 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였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으니 하나님, 내 뜻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감사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게 금식 기도예요. 그게 금식 기도. 어린이들이나 초신자들이나 신앙의 연륜이 작은 자들에게는
금식 기도하면 지가 원하는 거 들어준다. 예, 이게 통해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들입니까? 신앙에 연조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야, 그럼 먹지 마라. 네 손해지. 이런! 예, 부모님이 자식한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기도했다는 겁니까? 예, 금식하면서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을 떡 주셨습니다. 뭐라고 주셨습니까? 예,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하여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런 거였어요. 야, 여러분, 이게 안디옥 교회의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네. 안디옥 교회의 오늘 본문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이렇게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1장 24절 26절에 보면 바나바의 사역으로 큰 무리가 더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왔는데 사울이 또 사역으로 또 뭐예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그야말로 안디옥 교회의 핵심 멤버입니다. 핵심 멤버.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안디옥 교회의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과 같아요. 그분들 때문에 지금 이 교회가 든든히 섰어요. 많이 들어온 사람들이 아직 복음이 뭔지 잘 모르고 있을 때 이 두 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핵심적으로 이제 막 든든히 서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니네 그 사람 가운데 저기 바나바하고 밥을 뽑아가지고 선교사로 보내. 이러는 거예요. 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 추문이 막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못 내보내고 막 붙들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이 빠지면 우리 교회가 이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그 사람이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안디옥 교회는 뭐예요? 니네가 제일 알짜배기라고 생각하는 그거 내가 빼내갈게. 딴 데서 보내서 좀 교회 좀 세우게 해라. 라고 하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 둘을 어떻게 했다?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 뜻이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 뜻을 금식으로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던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겁니다. 저는 다음 70년을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로 세워져 가야 될 우리 수정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날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성숙한 신앙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4절 26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여기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었다? 서로 세워주는 교회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서로 세워져요. 여러분, 지금 바나바, 제가 아까 요즘 같으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는데, 바나바가 누구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파송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뭐 해준 게 있을까요? 뭐 영적인 도움은 줬을지 모르겠지만 뭐 해준 게 없어요.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가난하고 할 때 자기들이 헌금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어요.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지금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교회가 북적북적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 니네 감사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누구를 내보낸 거예요? 바나바를 보낸 겁니다. 요즘 같으면 뭐라 그럴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뭔데 우리를 감찰하노?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요새 뭐 교회에 보면 노회도 있고 총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노회 총회 말을 잘 안 듣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더 그러죠. 교단 탈퇴해버리겠다 그러고 다 나가버려요. 네가 뭔데 와가지고 그러노? 이런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뭔데 도대체? 안디옥 교회에게 해준 게 뭐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감사를 보내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뭐예요?
그를 리더로 받은 거예요. 리더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바나바가 말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다 누구를 추천합니까? 저 길리기아 다소에서 낙향해서 그곳에서 속된 말로 썩고 있는 바울을 부른 겁니다. 왜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서 썩고 있었습니까? 소문이 안 좋게 났었거든요. 바울 저거는 교회를 부수고 다니고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다니는 자다라고 그렇게 소문이 났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얼굴로는 모르지만 그 이름만 들으면 알아요. 아, 저 사울 저거 교회를 다 부수고 다니고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했는지 모른다. 저 인간 저거 우리 교회에 오면 어떻게 무너뜨릴지 모른다. 그래서 전부 거부하고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사울을 부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뜨거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그야말로 전도하고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바나바가 그 사울을 천거해서 어디다가 데려다 놓은 겁니까? 왜? 바로 안디옥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 그것도 거기에 제일 복음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데려다 놓은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저 사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왜 하필 불러면 저런 사람을 불러옵니까? 차라리 베드로를 불러오든지 야고보를 불러오든지 하지 저게 뭡니까? 그런 소리 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합심해서 교회를 앞에서 리더해 가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다 거기 순종하고 다 거기 따랐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서로 세워주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정교회도 서로 세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요일 날도 직분자가 이렇게 다시 임직이 됩니다만은 직분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각 시대에 그 시대에 필요했던 눈으로 이렇게 보면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중심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를 세워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그를 세워서 이 교회의 다음 70년을 담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수정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사람을 서로 사랑으로 세워주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눈에 좀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를 통하여 쓰려고 그를 세운 겁니다. 아이고, 사도 바울 그 좀 적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뭐예요? 저는 이방을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너희 눈에 봤을 때는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잔해하고 아주 나쁜 인간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를 위하여, 이방을 위하여 그를 내 그릇으로 세웠는데 그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박해를 받을 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우리 수정교회 다음 70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가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서의 그 다름질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비본질의 틀에 묶이지 말고, 이 말은 비본질적인 것은 항상 시대를 향해서 시대에 따라 필요에 따라 바뀔 수 있다라는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로 내 뜻도 구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세워지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으니 너희 수정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한다. 우리 주님께서 이 도전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저 여러분이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충만하게 나타나고 우리 권속들의 가정을 통하여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